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토요 기도팀 나오셔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옆으로 더 오세요. 가운데 좀 더 옆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또 가세요. 예, 오세요. 예. 차렷 경례. 네, 다 같이 박수.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 찬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또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내는 이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더라도 항상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 시간 축복하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예비한 그 말씀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말씀을 들고 선 자는 인간의 모습 가리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탈리아 밀라노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잘 먹고 잘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많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탈리아 식당에 가가지고 진짜 이탈리아 음식을 먹고 싶다. 그래서 나폴리안 피자라는 거 시켰습니다. 나폴리안 피자. 들어보셨나요? 나폴리안 피자. 저는 엄청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피자 그 빵 위에 피자 그 둥그런 거 위에 멸치 젓갈이 몇 개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맛이 꼭 그 멸치 큰 젓갈 같은 맛이었어요. 그래서 이럴 줄이야. 그렇지만 또 식빵 위에다가 젓갈을 올려놓고 먹는다.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맛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저는 이제 파리를 거쳐서 이탈리아 밀라노를 다녀왔습니다. 밀라노는 2026년 2월 내년에 25차 동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북부의 중심이 이제 밀라노고요. 여기는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지고 세계 패션 브랜드의 중심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이탈리아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비즈니스 중심이고 효율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느긋하고 자유로운 지역 남부의 항구 도시 나폴리 사람들, 나폴리안 피자 먹었죠 제가. 나폴리 사람들에게 비교하는 그런 유머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밀라노 사람들은 시간이 금이다. 매 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해. 이거에 대해서 나폴리 사람은 시간이 금인 건 맞지만 나폴리에 오면 그 금이 초콜릿 같이 된다. 천천히 녹아내리면서 여유롭게 즐기게 되지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또 밀라노 사람들이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빠르게 성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나폴리 사람들은 나는 일과 휴식 사이에 완벽한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일은 아주 적게, 휴식은 아주 많이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또 밀라노 사람들은 패션은 나의 삶이야, 본능이야.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 입어야 해. 이거에 대해서 나폴리 사람들은 내 패션 스타일은 편안함이거든. 나폴리에서의 최고의 패션은 슬리퍼와 반팔이야. 또 밀라노 사람들은 도시의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야 해. 나도 급하게 항상 열심히 걸어가거든. 이거에 대해서 나폴리 사람들은 빠르게 산다고? 나폴리에서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러면 시간이 나를 기다려줘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은 이탈리아는 원래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한 국가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 왕국들과 공작이 다스리는 그런 공국들, 그 다음에 로마는 교황령이죠. 그리고 여러 도시 국가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1861년에서 70년, 10년 동안에 이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굉장히 많았는데
단테가 사용한 코스카나어로 지금의 표준 이탈리아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파리고 밀라노냐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올림픽에는 선교사가 우리가 보낼 수 없는 선교사를 보낼 수 없는 지역의 사람도 그 올림픽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유럽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럽의 무슬림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 종교인들이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인구가 엄청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산하 제한이 없이 막 나니까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다가 아예 유럽이 이슬람화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굉장한 논쟁이 있어요. 유럽이 이슬람화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 무슬림들이 여기 와서 유럽화되고 있는 거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파리의 예배를 참여해 봤을 때 90%가 다 얼굴색이 까매. 대부분이 이민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선교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슬람에서는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데 사람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든데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순교한 곳에 항상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꿈에 사람이 나타나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나 믿어야 돼. 누구 가서 만나봐. 그럼 거기 가면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험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을 새롭게 믿은 사람들이 이슬람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는 명예살인이에요. 명예살인. 이 사람이 부모의 허락도 없이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돼서 그럼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슬람 국가 속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난 한 그 목사님은 40년 동안 파리에서 현지인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분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종교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유럽으로 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이 유럽은 굉장히 선교에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제가 여기를 중시하는 이유는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동남아시아는 그냥 3박 4일 관광하는 곳이지 선교하러 안 가요. 시간 아깝다고 안 갑니다. 그리고 미국도 전에는 비자가 잘 쉽게 안 나올 때는요, 어떻게든 비자 받으려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3개월 무비자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그럼 어디 가겠어요? 유럽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잡기 위해서 유럽을 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은 미국과 유럽에 보내고 미국과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로 오게 하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이주민들을 통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또 여기에 미국 젊은이와 유럽 젊은이들이 있으면 한국 젊은이들도 영어 배우려고 프랑스어 배우려고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할례를 받았죠. 할례가 뭔지 이번에 아셨다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약간 망설여졌었는데 잘했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했는데 이 유월절이요. 언제 유월절 했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번 했어요. 그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한 번 하고 이번이 40년 지나서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할 때에 이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친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할례는 뭐였죠? 할례는 남자의 성기, 생식기의 껍데기 일부를 절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복용 수술에 해당되는 그것을 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의미를. 꼭 필수적이지 않은 육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꼭 그게 없어도 죽지는 않아요. 성기를 다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일부를 없어도 되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적으로 물질에 대한 불필요한, 지나친, 과도한 집착, 욕구를 제거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한 너무 지나친 과도한 욕구를 제거하는, 이것은 세상에서도 좋은 지혜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 영양 부족이 문제예요. 오늘 그 김기선 장로님 기도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영양 부족이 문제입니까? 영양 과다가 문제입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 영양 부족보다 영양 과다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도 하고 간헐적 단식도 하잖아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의 불필요한 거를 자기가 제거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한 이것은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구 또한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너무 지나친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의욕 상실까지 이루어져 버리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사는 걸까요? 한 가지 방법은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적게 소비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은 삶일까요? 많은 수입을 얻으려면 일을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유 있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적은 소비를 하며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적게 쓰고도 살 수 있으면 노동을 적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 삶의 질이 상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끊임없이 욕구를 충족하고 채우는 것만이 지혜로운 삶은 아니라는 것인데, 신앙적으로도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필수적이지 않은 육체의 일부를 제거한다. 물질에 대한 불필요한, 지나치고 과도한 집착과 의존과 욕구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고 실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경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고 그 다음에 재물을 섬기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첫 번째, 두 번째로 섬겨도 안 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두 번째일지라도 재물을 섬기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있느냐? 내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삶과 현실에서 결핍과 손상을 의도적으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과 11조. 할례를 받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이스라엘 백성.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그때 막 그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현실에 우리가 의존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존한다. 이것처럼 안식일적 삶을 산다는 것은 6대 7의 싸움을 싸우겠다는 것이고, 11조를 한다는 것은 9대 10의 싸움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재물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삶과 현실에 대한 집착이 우상숭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걸 하나님께 맡길 뿐이지, 어떻게든 그걸 모으려고, 그걸 어떻게든 내가 붙잡으려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인데 내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안식일적 삶과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의탁하는 삶. 내 삶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내 자녀와 내 모든 가족은 내 노력의 결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에 의해 살겠다라는 삶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안식일과 11조를 율법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 준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죠. 안식일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인간과 충분한 사랑의 소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충분한 사랑의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나는 우주보다 존귀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내 인생에 위대한 의미가 있고 나는 그걸 위해 살고 있다는 게 정리가 된다. 그게 진짜 쉼이고 안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하기 위해 그걸 중심으로 내 시간을 먼저 결정하고 사용하고 계획한다. 이게 안식일적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기 위하여 그걸 먼저 여러분이 계획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것이 안식일적 삶이에요.
11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너무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소득의 10분의 2이 이제 문자적 의미인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으니 나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문자로는 사랑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 그 문자로 된 율법으로는 이 율법의 본질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어떤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율법, 문자로 된 율법이 아니라 그거를 완성한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성령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 헬라어로 노모스트 푸뉴마토스 데스조에스라는 말인데, 성령이 어떤 성령? 성령은 사랑에서 모든 생명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영은 생명의 영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바로 그냥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이 이끄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음에 따른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사람과 형편에 따라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소득의 10분의 1이 안 될 수도 있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은 현실적으로 제 믿음과 제 계산으로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영국의 요한 웨슬레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구의 유럽의 이제 근대화 과정을 보면요, 프랑스에서 18세기 말에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요, 근대 국가 민주국가로 발전함에 있어서 루이 16세, 그 당시에 왕 루이 16세고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였는데, 이 두 사람을 단두대에서 공개 처형을, 단두대 목이 탁 잘려요. 그리고 그때 혁명 재판소에서 4만 명을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혈혁명으로 프랑스가 근대 국가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18세기 후반은요, 영국이 더 심했어요. 사회 상황은 더 열악했어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했고 애들이 공장에서 완전히 착취당하는 그러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프랑스보다 더 열악한 사회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유혈혁명 없이 근대 국가로 넘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 요한 웨슬리 감리교 운동을 비롯한 많은 신앙 운동들이 이 어려움에 완충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지금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참 너무너무 힘들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잠재우고 우리가 더 나은 유럽 국가들도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앞에 나서서 막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정말로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한국을 지키시고 지금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심플 라이프라는 거, 심플 라이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순한 삶도 되고 겸손한 삶도. 그 뭐라고 그랬냐면 gain all you can. 최대한 열심히 벌자. 그 다음에 save all you can. 그리고 최대한 절약하고 저축하자. 마지막 더 중요한 give all you can. 그리고 최대한 나누어 주자. 이게 영국의 6월 혁명을 막아냈던 기독교 사랑의 정신이에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요. 그는 처음에는 30파운드를 벌었어요. 30파운드 벌었을 때 28파운드는 현실적으로 생활비를 써야 했어요. 그 2파운드만을 헌금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11조도 안 돼요. 근데 그의 소득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60파운드, 90파운드, 120파운드까지 증가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는 생활비로 28파운드만 쓰고 그 나머지는 모두 헌금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의 유혈혁명을 막아냈던 기독교인들의 겸손한 열심을 다하는 삶이에요. 이 정신은 미국의 신앙인들에게도 이어졌어요. 한 달에 몇백만 불씩 선교를 위해 헌금하는 어르신들인데도 찢어진 청바지를 계속 꿰매서 입는 분, 그리고 자동차를 40년 넘게 잘 관리하고 수리하여 그걸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를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걸 꺼릴 필요 없어요. 돈 모으는 능력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능력을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고도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하시면 돼요. 성령을 따라.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결단하시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11조에 제한받지 말고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사용하세요. 이 삶이 오히려 물질을 제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물질의 자유한 삶이에요. 이게 자유한 거잖아요. 그런 사에게 그런 모습이 오히려 큰 물질을 받을 준비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릇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앙의 그릇에 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신앙하기에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각오하고 시간과 물질에서 내가 불필요한 것을 어느덧 감수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육체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그건 제한된 삶이 아니라 더 자유롭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그 육체의 일부를 제거한, 그렇지만 그 육체의 생사를 제거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약이 되는 거죠. 그 의도적으로 감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이제 물질의 노예, 현실의 노예,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자유의 백성임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오늘 주셨을까요?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지라.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애굽의 수치. 여기서 수치는 처파라는 히브리어인데 치욕, 부끄러움 이런 뜻이에요.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은 갈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떠나갔다는 말이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이 갈랄에서 나온 말이에요. 굴러감 이런 뜻이에요.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났을 때 기꺼이 너무나 인간에게 육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아프죠. 그거를 기꺼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그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 떠나가게 해버리신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마땅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현실의 주인공인데 내가 물질의 지배자고 주관자고 이끌어야 되는데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려.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수치가 떠나가 버린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기꺼이 물질이 다가 아니다. 현실이 다가 아니다. 나는 시간 사용, 물질 사용을 할 때에 우리 또한 우리가 현실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현실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물질의 주관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더 이상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 물질을 따라가 보세요. 현실을 따라가 보세요. 거기는 결코 진정한 행복과 풍성한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 물질 사용, 시간 사용할 때 오히려 물질에 얽매이는, 현실에 얽매이는 수치스러운 삶이 우리를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향하여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삶을 실천하고 거기서 오는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